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국어사전은 감기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기침, 콧물, 오한, 두통 등이 함께 생기는 전염하는 호흡기 병. 민중국어사전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며 기침이 나고 열이 오름, 곧불이라고도 함. 두 사전 모두 감기가 걸렸을 때의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적인 설명만으로는 감기의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이 설명하는 감기의 현상을 아무리 사전에 숙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감기는 자신의 본의와 상관없이 걸린 뒤에야 사후 약방문 격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어느 모임에서 한 교우님이 감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자로 감기는 느낄 감, 기운 기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기운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갑자기 목 뒷덜미나 가슴 혹은 아랫도리에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지금 감기가 찾아온다는 예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감기약을 복용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해석이요 설명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갑자기 뒷덜미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나면 어김없이 감기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기의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감기라는 단어는 감기의 병리적 현상 이전에 감기를 예방케 해주는 지혜의 단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먼저 행위부터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감사의 대상을 찾아가서 인사하거나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형식적인 거칠의 감사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자로 감사를 느낄 감, 살해할 사로 표기합니다. 감사는 감사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고마움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면 인사말을 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단지 눈빛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감사의 꽃을 달아드리게 합니다.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부터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어버이날의 행사는 외형적인 단발성 거칠의 행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린 여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매일 밤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는 수고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수고하고 고생한 어머니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형식적 거칠애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학생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수모 겪는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똑같이 얼마나 자주 자존심 상하고 수모 겪는 일을 해야만 했을까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본인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아들의 언행에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역시 감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인 단발성 거칠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주일은 행위를 하려 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 깊이 느끼는 날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대체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감사의 내용을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각인하는 날입니다. 그 과정을 거침으로서만 이 이후 우리의 매일매일이 참된 감사의 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예비해 두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출발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빌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164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복수의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와는 달리 데살로니가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므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강론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3절 상반절이 밝혀줍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여기에서 뜻을 풀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노이고는 활짝 열었다는 말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은 양피지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활짝 펼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로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빈민 주제에 예수가 스스로 그리스도 운운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범법자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확인해 보면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두 동사 앞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헬라어 동사 데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다고 바울이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입니까? 왜 구원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죄의 형벌을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음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당신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한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들 우리 인생의 종착역 역시 죽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부활하심으로서만 우리에게 비로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 하셨음을 증언한 뒤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 당시에 스스로 예수를 자처하는 가짜 예수들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짜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덧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기하는 곳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가짜 예수와 구별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예수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이 예수, 이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만 사망과 죄의 올무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강론의 핵심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방대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인간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사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시라는 이 한 구절 속에 모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각인해야 할 감사의 내용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10주 동안 계속되었던 제3기 사명자반이 끝났습니다. 그로서 30주간에 걸쳤던 올해의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이 모두 끝난 셈입니다. 화요일 사명자반이 끝난 뒤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 청년이 제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편지가 익명이어서 당사자의 허락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지만은 그 감동적인 편지 내용을 교인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그분이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30주 동안 말씀을 퍽퍽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따라 사는 삶이 참 좋은 것이고 그 길이 참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걸 아는데도 나는 왜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것일까?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일까? 사랑이 부족해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부족해서일까?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인도 바라나시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겐지스 강가 화장터에서 타들어가는 시체들을 보며 내 자신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여쁘게 생겼다 해도, 아무리 A+를 받는다 해도,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해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 죽음의 모습이 나의 최종 결국이겠구나. 이 짧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겠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하기를 애써 피해오던 제게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직시하고 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한답시고 오늘 하루를 대충 알아서 때워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언젠간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출처미상의 믿음으로 오늘 돌보아야 할 사람, 해드려야 할 말, 풀어야 할 관계,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미루어 왔던 내 삶의 현장이야말로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깨달은 것, 배운 것,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를 마침 이곳에 앉히셔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축복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청년입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 죽음을 직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삶이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믿던 이 청년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겐지스강 가에서 화장되어 타들어가는 시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온 피부로 절감하면서부터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절감하면서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정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의 밥이 되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살아간다면 본인이 비록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청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매일 이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신자반 공부를 통해서 속죄, 구속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tonement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스펠은 A-T-O-N-E-M-E-N-T입니다. 즉 어디어디에를 의미하는 전치사 at, 하나를 의미하는 one, 그리고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meant,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 단어로서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한 상태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내가 정녕 한 상태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썩어 문드러질 이 손발로 내가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한 상태를 이루어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한 상태를 이루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상태 속에서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각인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인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뜻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숨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고 숨을 세게 밖으로 내밀면 바람이 됩니다. 그때 입술을 스치면서 작은 소리가 나지만 그것이 바람 자체의 바람 자체의 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태풍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무나 건물과 부딪히는 소리요. 태풍 자체의 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가 없는 숨 바람은 피리를 통해서 소리로 살아납니다. 소리가 없는 숨 바람이 피리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분명히 귀로 들을 수 있고 인간의 폐부에까지 스며드는 소리로 살아납니다. 피리 소리는 두 귀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음률로 눈에 보이기까지 합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인간의 숨 바람이 피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와 음률로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 푸뉴마는 주님의 숨이요 주님의 바람입니다. 주님의 영, 주님의 숨, 주님의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들리게끔 주님의 피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리고 보이게끔 주님의 피리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끔 주님의 피리로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은 로마 제국을 위한 주님의 피리였습니다. 주님은 그 피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진리를 마음껏 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리 소리가 로마 제국을 정화시켰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요
영원한 숨결이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바람인 주님의 피리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연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감사 예물이 될 것이요 우리의 1년 12달 365일은 매일 감사주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각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나의 죽음을 직시함으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해 주십시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나의 삶을 감사의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영원한 숨결이시요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바람이신 주님의 피리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연주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보고 들리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은행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보고 들리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보고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청아한 피리 소리가 되어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나의 삶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자 행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